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낯설고 좀 이렇게 어색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요.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여러 가지 통로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기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저는 너무 반갑지만 좀 아쉽기도 합니다. 늘 사모했던 교회, 또 제가 늘 존경하는 박창훈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의뢰받은 설교는 비대면 시대에 특히 온라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그렇지만 그 주제는 제가 좀 PPT 같은 것들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주제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좀 어떤 제목이 좋을까 여러 가지 좀 고상한 제목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생각은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어떤 소원이 있죠.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난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고, 또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지도를 하지만 결국은 대학 교육이나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착한 본성을 회복하는 그런 훈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착하고 싶은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악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착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 착한 마음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완성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대답은 할 수 없지만 여러 마음속에 아마 예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NGO 단체에서 준비한 어떤 한 그 다큐멘터리 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비행 청소년 또는 불량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이게 맡아서 이게 지도하는 그런 단체였는데요. 그 학생들, 소위 가출 청소년들을 데리고 그 지도하시는 분이 한강변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강변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들에게 한강을 향해서 너희들 한번 소리쳐봐. 네가 정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내놓고 한번 소리를 질러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한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나 착해. 나 싸가지 아니야. 라고 소리를 쳤어요. 나 착해. 저는 그 아이의 그 절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아이는 불량 청소년, 비행 청소년, 가출 청소년, 수많은 사회적 딱지를 일찍부터 받아왔고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의 핀잔 속에 살면서 그가 많은 어떤 꼬여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아이의 열명 속에는 나는 착해, 나 착하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열망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모습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처럼 나쁜 사람들이 잘 되고 착한 사람들이 오래 손해보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은 느낌들, 또 요즘의 세상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독해야 정말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수요일 날 쓰시는 저희 연구소가 빅퍼즐 문화연구소,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나 또 인문학적 성찰을 하는 그런 연구소인데요. 그래서 영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국 영화들을 많이 봤어요. 그 중에 한 영화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약간 좀 재미있는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포스터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예, 이런 포스터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여러분 이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 세 명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좀 약간 애매모호한 어떤 퀘스천을 갖게 돼요. 누가 좋은 놈이지? 누가 나쁜 사람이지? 그리고 누가 이상한 사람이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나쁜 놈들이 잘 되는, 나빠야 살 수 있다라는 세상 속에서 점점 그 중간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또 이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영화인데요. 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예,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뭐 이런 포스터들 영화 보셨죠? 여러분들이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폼나게 살아야 될 거 아이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부산시대 조폭들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를 얻고 권력을 얻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심지어는 명예까지도 얻어가는 것에서 착하게 산다는 게 뭘까? 착하게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포스터가 바로 더킹이라는 영화였었어요. 그 더킹은 정우성 씨와 조인성 씨가 나오는 검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받아보면 이제 소위 그 초짜 검사인 조인성 씨가 검사들의 미팅에 갔습니다. 검사들의 딱 미팅에 갔더니 거기에 자기가 수사하고 있었던 그 아동 성추행범이 거기에서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이제 화가 나서 그는 얼굴을 붉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강력한 검찰이었던 그때 그 정우성 씨가 나타나서 조인성 씨의 뺨을 확 때립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가오잡고 있어? 역사를 보란 말이야, 역사를. 이런 식의 대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오늘 역사 강의 다시 한번 해봐야 돼. 이 땅에서 친일파 이런 사람들 다 떵떵거리고 잘 살아. 독립군 자식들, 그 사람들 정부가 주는 보조가 없으면 굶어 죽어. 역사를 보란 말이야,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역사란 단어가 이렇게 사용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모질고 험하고 좀 고통받는 삶을 살더라도 역사는 우리를 평가해 주겠지, 역사가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대변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사가 어쩌 생뚱맞게 거기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인성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의 말이 너무나도 개 같았다. 그의 말이 개 같은 게 아니라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개 같았다.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대사가 너무나도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생각보다 우리의 시대를 보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결코 이익을 보거나 정당한 대가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 정의심이라는 것이 회의감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 바로 마이클 샌델이라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썼던 책인데요. 이게 3년간 베스트셀러, 비소설 분야의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이 책은 결코 자기계발서라든가 에세이집이나 이런 어떤 문학서류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학문서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책의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상당수의 성도님들 아마 이 책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알아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읽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책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의론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적 담론에 대한 역사 서술이고, 또 의외로 이 책이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좀 답답한 면도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사회에 뭔가 정의가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회의감. 그럼 도대체 정의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그 사람들의 갈망, 이런 것들이 그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고 그 책을 구매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2014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2021년 오늘날 우리 시대는 바로 그 정의라고 하는 담론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란 담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공정이란 단어일 것 같습니다. 공정. 그러니까 우리 시대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보면 불공정이라고 하는 이 화두가 우리 시대 모든 어떤 정치권이나 이제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떠오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그럼 공정하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의문을 남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샌델이 올해 썼던 또 유명한 책이 공정하다는 착각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능력주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판서이고 공정의 담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제동을 거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특별히 많은 20대 젊은이들, 특히 남성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분노를 하고 있고 그 공정 담론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또 거기에 안에서 소위 젠더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정주의에 대해서 저도 별로 찬동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국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물론 산업적으로는 공정하게 경쟁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시대에서 과연 그 공정함이라는 것이 자기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일종의 행운, 어떻게 보면 내가 운이 좋아서 그 자리를 얻는 것이고 운이 좀 안 좋아서 그 자리를 놓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결국 그런 부분 가운데서 제가 떠오른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주찬양이라고 하는 옛날 그 찬양단의 1집에 들어있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이라는 뇌성마비 시인께서 쓰신 나라고 하는 노래 있죠. 그 나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 가진 지식 없고 나 가진 재물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사실 그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 우리 안에도 서뜻 떠오르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결코 공정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근데 소위 몸이 극도로 불편했던 그 송명희 시인이 어쩌면 그분이 공평하다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는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고 불평 속에 살던 우리의 어떤 모습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어떤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능함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선에 대해서 점점 포기하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 포기하는 모습 가운데 보다 보니까 요즘의 영화 가운데 어떤 영화들이 인기가 있냐면요. 혹시 이런 영화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예, 지금 보여드리는 포스터인데요. 말레피센트, 그 다음에 크루엘라, 그 다음에 할리퀸, 이런 영화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아마 이 영화들은 전부 다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이기 때문에 아마 잘 기억할 텐데요. 이 영화들은 어떤 영화들이냐면 이전의 동화 속이나 이전의 어떤 그 영화 속에서 악당으로 나왔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악당을 재해석해서 만든 하나의 영화예요. 말레피센트 같은 경우에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서 그 나오는 그 마녀의 그 이름이 말레피센트고요. 그다음에 크루엘라는 101마리 달마시안이라고 하는 디즈니 영화에서 그 악당으로 나왔던 악녀로 나왔던 그 디자이너가 바로 크루엘라였고요. 그다음에 할리퀸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악한 캐릭터였거든요. 자, 이런 캐릭터들이 왜 재발견되는 걸까? 이 영화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악당들이 악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악당을 물리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또 다른 어떤 통쾌함을 주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뭔가 사회를 정화시켜가는 정의 담론이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안에 무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회의주의가 넘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악당들이 더 나쁜 악당을 물리치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 열광하는 것. 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올해 혹시 여러분 빈센조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도 이탈리아 마피아 출신 어떤 그 변호사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많은 나쁜 세력들을 쳐부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얼마나 정의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회의주의가 우리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정의란 담론이 개인적인 어떤 착하다라는 생각보다 좀 더 굉장히 사회적인 양상을 띠죠.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런 빌런의 대명사가 바로 조커라는 분일 겁니다. 이 조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배트맨 시리즈에서 이제 조커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선명한데요. 이 조커가 하는 대사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그 인상적인 대사가 뭐냐면, 바로 이 조커는 굉장히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데 자기의 탐욕과 또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강도짓을 하거나 살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되도록 만든 사회의 일종의 복수심을 가지고 사회의 시험과 딜레마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과연 착하고 선하다라고 이게 정의를 자처해? 난 거기에서 너를 다른 조건을 한번 던져줘 볼게.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대사가 내가 믿는 것은 시련은 너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야. 라고 한 대사였어요. 시련은, 고통은, 고난은 너를 그 착하다고 생각했던 너를 전혀 다른 악당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야. 저는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그래요. 착한 마음을 갖고 살고 싶고, 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의롭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도,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극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성품이 악해지는, 그런 바로 악의 사회적 조건, 사회적 여건, 사회적 컨텍스트를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윤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 인간이 아무 도덕적일지라도 이 사회 구조가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결코 정의를 얘기할 수 없다. 바로 그 악의 사회적 근원에 대해서 그 책이 1924년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책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니버의 생각은 좀 바뀌었어요. 그 니버의 고담 생각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도덕적 인간, 더 비도덕적인 사회. 그러니까 인간이 그나마도 별로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인간론에 대한 회의감을 그는 1958년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또 밝히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착한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이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고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기 힘든 시절이라도 우리가 착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 목적이 우리가 포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감을 갖지 않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더 절실해지는 기도 제목이 바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 바로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다가오는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선을 지켜가고 악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착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착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무시당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도대체 착함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성경적인 그 교훈이 있는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교회 자매님이 참 모든 부분에서 참 좋은 자매님인데 오랫동안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자매가 결혼하기를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래서 맞선 보러 가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했어요. 그 자매가 역시 그날도 맞선을 봤습니다. 교회에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안 됐어요. 왜? 뭐가 문제야?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서 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하나의 좀 약간 언어의 오류를 봐요. 너무 착해서 싫답니다. 그럼 나쁜 사람이 좋은가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대에 나쁜 남자 신드롬. 여기서 나쁜 남자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착한 남자는 싫어요 라고 얘기했던 그 착한다는 건 뭘까? 여기서 착하다는 건 이런 걸 겁니다. 아마 온순하고 내성적인데 또 법을 잘 지키고 또 어떻게 보면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무능하고 그 다음에 재미없는 어떤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보통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오히려 다른 수식어가 있다면, 다른 형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야, 패션 감각이 좋은 사람이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해주다가다 모든 평가가 별로 없을 때 우리는 마지막에 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착함에 대한 어떤 그 다른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나쁜 사람이란 말은 그 사람이 정말 악당이어서 나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소신을 갖고 자존감이 충만해서 자기 자신의 것에 몰두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어떤 당당함. 그걸 아마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오해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종류의 착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착함은 결코 온순하고 법 잘 지키고 무능한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매우 진취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이것이 첫 번째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 우리 안에 착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걸 떠나서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은 어떤가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 십자가에 내주시는 어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건 바로 열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으로, 그 열심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어떤 마음의 호감을 넘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어떤 삶의 열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두 성품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형벌로 내어주셔서 속죄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의 화해를 이룰 수 있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속죄론의 기본적인 어떤 교리적인 설명인데 저는 이 설명이 그다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전 사실 이 표현이 하나님이 왜 공의로우실까?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고 법을 잘 지키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것은 아닐까?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았던 그 존 웨슬리, 박장훈 교수께서 전공하셨던 중요한 신학자였던 존 웨슬리는 성결이라고 한 단어를, 그러니까 홀리니스라고 한 단어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완전한 사랑이다. 결국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곧 가장 거룩한 것이죠. 이게 바로 적극적인 착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착한 마음을 소극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법을 지키고 그다음에 악한 것을 행하지 않고 또 악한 것을 멀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소극적인 굉장히 수비적인 착함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갖는 착함은 바로 매우 적극적인 착함이에요. 선을 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열정 같은 것들이 바로 착한 마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유고슬라비아의 작은 여인이었지만 인도의 고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져 그들에게 엄마가 되어주는, 그래서 인도를 향하는 어떤 그런 선교적 열정, 또는 이태석 신부님처럼 내가 의사로서 뭔가 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분이 소위 아프리카로 와서 그 아프리카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그곳에서 결국은 삶을 마감할 때까지 자기를 헌신했던 그 마음, 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아, 저 사람은 성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자야.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단순히 그 사람이 인류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겼던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성품이라든가 그 사람이 단순한 대인관계가 아니죠. 보통 착한 사람이 무능한 건 이거예요. 보통 집안이나 직장에서 성질이 좀 나쁘신 분이 분위기를 주도합니까? 아니면 성품이 온순한 분들이 분위기를 주도합니까? 전 이것은 굉장히 큰 사회적 딜레마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각 가정에도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엄격하신 분이 집안 분위기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머니가 굉장히 예민하시고 히스테리한 분이 집안 분위기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건 오해가 있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해서 보통 성품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인격이 훌륭하다고 하시는 분은 보통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화평하게 하고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참여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면서 공동체 폭풍을 몰아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 가운데서 리더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정말 착함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어쩌면 새로운 분위기를 위한 일상의 노력들을 발휘하는 그런 실천력이 동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것이 착한 마음이죠. 내가 마음은 착했어. 내가 동기는 착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동기가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이, 그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서 내가 거기 안에서 뭔가를 변화시키고 하는 그 열정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발전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착한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두 번째 착함은 바로 착한 지혜입니다.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져서 너희가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기를 바란다. 저는 이게 바로 착함이죠. 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꽤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무엇이 착함이고 무엇이 악함인지에 대한 분별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특히 오늘 같은 대선 국면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어떤 면에서 바른 정책인지 바른 것인지 바른 담론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기도 꽤 어려운 그런 자기의 취향에 맞춰서 그 취향에 따라서 자기 것을 정당화하는 일종의 소피스트의 사회가 아닌가. 소피스트는 말 그대로 지혜자란 뜻이에요.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소피스트는 영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사에서 어떻게 보면 탈레스 같은 사람이 만물의 기원은 물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만물의 기원은 물이다라는 답은 틀렸지만 만물의 기원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소위 자연 철학을 열었다면, 소피스트는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인간에게 그 철학적인 어떤 생각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소피스트, 지혜자라고 불렀지만 오늘 사전을 찾아보면 그 사람들을 궤변론자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궤변론자. 소피스트는 절대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마치 바리새인과 비슷하죠. 성경에서 바리새인은 말씀과 율법을 삶의 윤리의 일상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일종의 말씀 부흥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은 상당히 칭송받는 직책이었고 바울도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지만 오늘날 우리 바리새인을 종교적 위선주의라고 우리는 번역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소피스트는 바로 어떤 것이냐, 내가 가진 지적인 힘을 가지고 상대편을 제압하고 상대편을 설득하고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일종의 지식의 테크놀로지라는 겁니다. 지식의 기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지혜라는 것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인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으로 또 살았던 사람들이 꼭 착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학식이 높았던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가지고 수학적 계산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잘 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사회적 성취를 이뤘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진정한 착한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성은 오히려 우리 시대, 특히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 과연 지식인이 누구인가, 우리 시대 예언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같은 시대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시대에 옛날 안창호 선생이나 신채호 선생 같은 그런 어떤 이 민족의 스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도 정말 이전에 목사님들, 존경받는 목사님처럼 우리가 정말 어른으로 모실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우리가 정말 필요하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루가 상실이 됐어요. 지혜자가 없어요. 예언자가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지식에 대한, 진정한 착한 지식에 대한 어떤 우리의 갈망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자기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좀 뭔가, 우리의 삶의 성취를 이뤄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자기 개발론이 우리 시대의 참된 지혜론을 대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그 열정이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서 1장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위에 참된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착함의 요소는 착한 열매입니다. 착한 마음이 있었고 착한 지혜가 있었다면 착한 열매. 사실 착한 열매는 결과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동기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의의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만 바로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는 좋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열매가 되고 우리가 존재적으로 좋은 어떤 마음과 좋은 어떤 지혜를 쌓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확한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사회가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렇게 생존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이 다음 주간에 우리가 매일매일
착한 마음에 대한 생각과 착한 지혜에 대한 어떤 묵상과 그리고 착한 열매를 한 가지 이상씩 남겨보는 그런 결심이 있으면 어떨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착한 일을 하나씩 해보자고요. 착한 일을 해보고 그리고 하루 전날 우리가 그 착한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뿌듯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뭔가 착한 일을 하나씩 해봤을 때, 그 실천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 가운데 우리도 꽤 착한 것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뭔가 조금씩 열매가 생기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효능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효능감이란 말을 저는 요즘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효능감은 뭐냐면 이거 해보니까 되네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는 해도 안 돼, 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어떤 회의와 염세가 지배를 했다면 이거 해보니까 뭔가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 가능성, 그런 작은 성취들, 저는 그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어떤 많은 어떤 그 시작을 이루게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을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그 학생들에게 제가 맛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효능감이에요. 그들이 뭔가를 하나를 도전하고 그 도전한 것들에 의해서 뭔가 작은 성취를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 작은 성취를 이뤄냈을 때 그 학생이 그 작은 성취를 출발점으로 해서 뭔가 더 큰 것들에 대한 도전과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삶에 착한 효능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 가운데서 말씀이지. 말씀대로 산다고 되나? 말씀대로 돼.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어떤 진취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라고 심지어 생각했던 그런 어떤 부흥의 시대 때의 어떤 그런 수사학이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굉장히 사라졌어요. 사실 믿음으로 잘 되는 거 없어. 믿는다고 되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착한 열매를 맺어가는 작은 일상의 노력들이 분명히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일터를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전히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 특히 언덕교회라고 하는 우리 시대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바른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는 우리의 주변과 일상에서부터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계보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착한 열매가 조금씩 하나의 효능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세상이 오기를 소망해요. 저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표현이 저는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맡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특별히 이런 것들을 내가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어떤 우리 삶의 소명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소원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소원이 거듭나는 것이죠. 이전에 내가 소원으로 삼았던 것, 내가 욕구로 삼았던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삶의 육체적인 욕구, 삶의 욕구가 우리 삶을 지배했고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내 삶 가운데 그런 욕구 불만의 부작용들이 나타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거룩한 소망, 새로운 소망, 긍정적인 소망,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들을 내가 거룩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그런 표현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1장 6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착한 씨앗을 우리에게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시작된 일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착한 마음과 착한 지혜와 착한 열매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조금씩 소원을 두고 행하는 우리의 도전이 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어떤 좌절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1장 7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나의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공동체의 힘이죠. 저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죠. 혼자서도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수 있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전 거기에서 공동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혼자 착함에 대한 생각을 갖고 착한 일을 해보려고 내가 지치고 착함을 행하다가 결국 우리는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매주일 우리는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요. 아, 저렇게 사는 것,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래, 내가 이번 한 주는 실패했어. 이번 자는 내가 악에게 졌지만 내가 다시 시작해볼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자극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지어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공부도 혼자 공부하는 것은 절대 실력이 늘지 않는다.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듣고 배우면서 내가 공부하는 실력이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에 선한 사람들, 그 성도들이 함께 우리 안에 서로 선한 자극과 동기를 제공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매주인간 함께 일어나가는 착한 일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일날 공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인연을 맺었어요. 박창훈 목사님과는 제 미국의 드루대학교의 제 대학교 선배님이시고 또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저는 인연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깊이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맺어졌던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어떤 동기가 돼서 저도 제 사역 가운데 착한 열매, 또 언덕교회도 서로 착한 열매를 맺어가며 서로를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렇게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자.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난 착한 아빠가 될게. 저는 착한 아들이 될게요. 우리 한번 착한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님 올라오셨네요. 혹시 개인 차원에서 착함의 문제를 교회 차원으로까지 확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개인 차원에서 착함의 문제를 교회 차원으로까지 확대해 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 그렇죠. 지금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럼 지금 대답하실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재밌는데요. 사실 저도 이게 제 인생의 좀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와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문득 저는 이 착함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개인에게 정해집니다.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 언덕교회도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죠. 그렇게 교회는 탄생합니다. 저는 모든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착한 어떤 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착한 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착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장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착한 지혜죠. 저는 이 부분이 한국교회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의 지적인 열심이 없고 세계관이 너무 단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교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단순히 문자를 가지고 세상을 조각조각 맞춰보는 게 아니라 폭넓은 해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터 착한 열매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단순하거든요. 한국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잘 지키고 아주 안전한 교리를 지켜서가 아니라 안전한 교리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착한 열매가 우리의 보통 마을에 또 한국 사회 전체에 이렇게 미친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착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과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환 목사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악한 세력이 그 악을 물리치는 현상이 미디어에서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통쾌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적 현상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마 영화 언급하시면서 맞아요. 우리 옆에 앉아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옆에 잠깐만요. 예. 의자에 앉으시고. 네. 예. 이게 토론회가 돼버렸네요. 재밌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 요즘 저도 제목이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요즘 와서 빌런들이 그렇게 재발견될까? 뭐 최근에 뭐 드라마 가운데 모범 택시. 그러니까 공권력을 믿지 못하니까 자경대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만큼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그 어떤 그 올바른 방법과 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모습들이 악한 세력의 악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무능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피로가 극심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변화에는 위대한 하나의 지도자가 있었고 그 사람의 비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분이 1962년 링컨 센터 앞에서 I have a dream이라고 연설했을 때 그 연설
꿈 때문에 마틴 루터 킹은 죽었고 그 당시에 누군가 그 꿈을 얘기했을 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라는 그런 비웃음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꿈은 결국은 많은 흑인들뿐만 아니라 백인들에게도 전파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안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어떤 재바치가 이제 40년 안에서 오바마를 만들 정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오바마는 오히려 그 꿈으로 인하여서 39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를 이렇게 바꿔가는 중요한 어떤 원동력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착함에 대한 어떤 선한 담론이 펼쳐질 수 있는 지식인도 필요하고 평범한 일꾼들도 필요하고 그런 간증들이 좀 넘쳐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시대에 어느 순간부터 물질주의가 또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생존이든 물질적인 성공이든 그게 우리의 모든 어떤 정의 담론을 압도해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 나갈 수 있다면 좀 더 우리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